매년 1월달 세 번째 주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세부 그 지역 뉴스를 이제 받아보게 됐는데 그 산토니뇨 축제가 되기까지 거의 한 달 전부터 간증을 해요. 오늘 이제 다니엘 기도회처럼 거기서는 산토니뇨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우상이 역사했던 내용을 계속 간증이 큰 지면을 향해서 장식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산토니뇨를 버리면 자기네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산토니뇨가 우리를 축복해준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작은 아기 예수예요. 그 예쁘게 치장한 금박으로 됐고 빨간색 망토를 쓴 파란색 망토, 초록색 망토를 쓴 정말 예쁜 우산이 있는데 그 우산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캠퍼스를 갔는데 너희들 예수님 믿어? 그러면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산토니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너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느냐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리서치하게 됐어요. 캠퍼스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 그게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가 마리아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산토니뇨, 네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정말로 강하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탄생일, 마리아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동정녀이신 예수님의 생일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9월 매주 첫 번째 주일 9월 8일이에요. 9월 8일이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생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휴일이에요. 그 주간에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무슨 이제 막 이들이 행렬을 지어서 다니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 치장하고 장식해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상을 막 이렇게 있잖아요. 큰 막 이렇게 왕관같이 씌우면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날 길을 다 막고 그 마리아의 행렬이 있어요. 마리아의 행렬. 그래서 이게 무슨 날인데 이게 아무 날도 아니고 9월달인데 크리스마스는 모르고 그리고 부활절이 이미 지났고 제가 막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날이에요? 마리아의 생일이에요. 마리아 생일을 제가 가는가다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왜 쉬는데 마리아의 생일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또 기적을 행하는 또 한 분으로서 들어가요. 산토니뇨가 큰 기적을 행하고 그럼 산토니뇨를 믿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캠퍼스 사역을 정말 열심히 그 카톨릭이 강한 지역에 제가 이제 그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서 5개의 대학교에 서클을 그러니까 동아리를 다 등록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빼면 저는 시체였어요. 정말 열심히. 아무도 보는 자가 없으니까 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주변에 이제 있는데 이 선교지에 갔을 때는 어느 누구도 저를 관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관찰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어. 그게 저를 더 강하게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난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캠퍼스를 향해서 가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막 시간별로 정해가지고 애들 기다리면서 성경 공부 들어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영적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이 뿌린 씨앗들이 다 땅속에서 죽어버리는 느낌. 죽으면 열매 맺죠? 근데 이 다른 느낌으로 싹이 트지 않는 그 느낌이었어요. 뭔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는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은 자신했어요. 정말 건강하고 자신했는데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열매는 없죠. 제 몸에서는 신호가 오니까 제가 탈진 비슷하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으면서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열심히 한 선교사예요. 저 게으른 선교사 아니에요. 그거 내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역하는 선교사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보게 하나님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좀 약간 활동적인 또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넘쳐요. 그래서 한국에 여기 지금 와서 좀 지내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도 좀 여기서 일할 수는 있죠.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느낌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뭔지 모르게 이제
마치 이제 있잖아요. 이 임무를 이 한국의 담당자인 목사님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세부 가야 될 텐데, 한국에 오기 전에도 정말 오기 싫은 장소가 또 한국이었어요. 이상하게 한국에 오기가 싫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선교가 너무 재밌거든요. 이 재밌는 걸 잠깐 멈추고 이 한국에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 저 들어가기 싫은데, 한국 들어가기 싫은데 몸에서 자꾸 신호가 오니까, 아픈 신호가 오니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내는 이 시간들이 정말 좋거든요. 한국이 정말 풍성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한국 재미가 없어요. 빨리 세부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재밌는 땅.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기대하면서 제가 막 가슴 설레면서 이제 그 날짜를 좀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한 선교사를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합니까? 그런 기도였어요. 그 회개도 안 나와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야지 나오지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제가 했던 열심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비참함이 오고 뭔지 모르게 제가 이제는 이렇게 들어누워 있으면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빨리 한국에 들어가라고, 이런 몸을 왜 이러고 있냐고. 제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누워 있고 온 몸이 바늘로 찌르는 고통이 저에게 왔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양쪽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부추김 받으면서 걸을 때는 발바닥을 마치 온 바늘이 막 찌르는 느낌, 온 고통이, 샤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벽에 기대서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좀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온통 바늘로서 송곳처럼 제 몸을 다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좀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어공주가 인간이 될 때 이 바닷가에 걸을 때 이만큼 아팠을까? 발바닥의 고통이 이거였을 거야. 근데 그 생각도 있었어요. 인어공주의 고통이 제가 온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발바닥이 아프니까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 돼요? 하나님 이 아픔을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만 제가 나타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렇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어오는 하나님 왜 그러니까 아프게 이제 그 성격대로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잔잔하게 저게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으로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누가 너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래? 그 말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너들을 그렇게 선교사 열심히 하래? 그 말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가 해요? 선교는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또 너무 급하게. 그러면서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휙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급하고 열심히 하는 그 장소에 내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었어. 그 말씀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의 성교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저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너들을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에 가래? 내가 선교사에 가게끔 해줘. 그 말씀과 함께 제 양 어깨에 무거운 선교의 그 짐이 들여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이 벗어나는 느낌과 함께 가벼운 느낌, 뭔가 벗어난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개월은 쓰러져 있고, 정확하게 3개월은 쓰러져 있지 않았고 2개월 쓰러져 있고 한 달은 걸음마 연습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 방문을 나갈 때 하나님 걷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누워 있었기 때문에 걸음마 연습을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였어요.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캠퍼스학을 하면서 제가 그 동네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 이주에 오니까 이제 여자애가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나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캠퍼스학을 해.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인들과 저 이웃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시멘트가 끝나는 장소가 있지? 시멘트가 장소는 끝나는 장소 그 다음에는 빈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장소에 네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안 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카나스라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강도와 살인자와 거짓말장이
온갖의 범죄자들이 다 살고 있는 그 동네야. 너 들어가면 납치될 수가 있어. 너 절대 그 장소 들어가면 안 돼. 세 사람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저 장소는 범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게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걸음마를 하면서 어느 날 집 밖을 나가면서 약간의 큰 길까지 제가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걸음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늘 보았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런데 아이들이, 신발 없는 아이들이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 눈에 신발 없이 맨발로 그 시멘트를 걸어가는 그 아이들이 보시면서 왜 쟤들이 신발이 없이 학교에 그 무거운 가방이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막 그 걸어가는 필리핀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서 얘들아, 제가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가 가다가 그냥 도망갔다면 제가 그 아이를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도망가다가 쳐다보고 도망가다가 쳐다보고 하니까 저것들 봐라, 내가 부르는데? 그러면서 왜 나를 자꾸 쳐다보지 보면서 무엇인가 모르게 그 아이들이 끌리듯이 그 아이들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쫓아갔는데 카나스 땅으로 그 아이들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카나스 땅 앞에 제가 먼치했는데 그 카나스 땅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시멘트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흙과 돌멩이와 막 늘 수도,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수도가 늘 터져서 물이 흥건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 앞을 딱 들어간과 동시에 제가 여기 범죄 속을 장소인데, 너무 무서운 장소인데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신발이 없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냈다 모르겠다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따라서 들어갔더니 그 컴컴한 토굴 같은 곳에 아이들의 눈동자들이 반짝반짝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저처럼 7남매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제가 7남매 넷째인데 7남매가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얘가 신발이 없냐고 그랬더니 원래 신발이 없이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제 밖을 나올 때는 돈을 안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호주머니를 뒤졌더니 100페소, 우리나라 돈 한 2,500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페소를 걔한테 주고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다시 와서 있는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우리 집 앞에 애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과 함께 막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기브미 슈즈 애들이 신발 달라고 막 애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집 앞으로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신발 없어! 내 소리 질렀어요. 너무 무서워서. 카나스라는 그 장소 가자마자 저는 무서웠어. 쟤들이 저를 뭐 하러 오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나 납치하러 오는 거 아니야? 저 저녁에 도둑 들어 오는 거 아니야? 온갖 무서움이 저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 신발 없어! 제가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몸통으로 제가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 앞을 가득 채우면서 그 중에 어떤 아줌마가 신발 두고 저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신발 사라고 주었던 그 돈을 갖고 신발 하나를 사주고 저를 향해서 신발 사줬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사이에 그 아줌마가 묻혀서 있었는데 그 문틈으로 이렇게 벽을 바라보는데 그 아줌마가 딱 보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 도둑들 아니네, 다 거짓말쟁이 아니네, 그만 온 거예요. 돈을 저는 100페소를 주면서 그 100페소 뭐 썼겠지. 근데 그 아이를 향해서 한 아이, 2명이었는데 한 아이 신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기쁨이 오면서 카나스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요. 카나스가 궁금한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장소가 너무 궁금한데 나 어떻게 들어가지?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제 카나스로 들어갔어요. 카나스로 들어갔는데 어떤 아줌마 얘기를 하고 다 하면서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저도 그래서 나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선교사야? 여기 교회 없는데 교회 하나만 해. 그러길래 제가 얼른 나 캠퍼스 때문에 교회 할 수 없어. 얼른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캠퍼스 사역하는 장소 궁금하기 때문에 지프니를 얼른 탔는데 지프니 타자마자 그 앞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나 너 알아?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이 외국인이 한국 사람 보면 그 얼굴이잖아요. 필리핀 사람은 제가 그 당시 그 얼굴이 새카맣죠. 눈은 크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나 너 알아? 내가 너 만났어. 어디서? 내가 나는 캠퍼스 가는 사람인데 어디서 나 만났어? 카나스에서 만났다는 거 나를.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카나스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 하나만 해. 또 그러는 거죠. 나 지금 너 캠퍼스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카나스 땅이 또 궁금한 거 제가.
그래서 그 카나스로 또 들어갔는데 지프에서 만났던 사람 첫 번째 애기를 안고 만났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나스 입구에 들어갈 때 그 아줌마를 또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저는 딱 보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 아줌마 이름이 가가예요. 가가라는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바쁘면 내가 아이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너는 와서 말씀만 전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아줌마를 만났는데, 세 번째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카나스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카나스 땅으로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토요일날, 네가 캠퍼스에 너무 바쁘면 주일날은 제가 캠퍼스 사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기다려도 안 와요. 이 캠퍼스 아이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명이 오면 30분 기다려서 1시간 기다려서 한 명이 오면 그 한 명을 놓고 제가 막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껴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토요일날 아이들을 다 모아놓을 때는 오래요. 그래서 제가 빵을 들고, 너무 가난하잖아요. 빵을 양손에 들고 그 비닐봉지를 막 여기 들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제 뒤로 벌써 한 30-40명이 조조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빵 때문에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됐는데 애들이 더 모였어요. 그 빵만 들고 빵 냄새 맡고 막 줄줄줄 따라오는데 막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급하면서 그 다음 주를 보니까 엄마들이 또 왔어요.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해맑은 표정과, 그러면서 그다음 지금 이제 목사님이 다녀가셨던 그 지역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허물어진, 이게 땅 주인이 이게 뭐죠 이렇게 다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퇴거명령 했던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데 그 텐트를 쳤던 집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 너무너무 얼굴이 해맑아요. 필리핀 사람들 해맑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질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웃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막 마영분딱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두려움이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나스 들어간 지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들어갔던 그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는 이미 시체를 치웠는데 그때 한 명이 총을 맞고 그 제가 카나스 들어가는 그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에 시체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사람 죽였다고. 그러니까 천부살인업자가 있는 거예요. 카나스 안에.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우리나라 돈은 그때는 500원이었어요. 그 당시 2010년도에 500원만 주면 몰래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오는 거예요. 천부살인업자가 또 그 지역에 있는데 벌써 이제 이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이제 탁 끼고 죽이고 딱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딱 갖고 아마 지금 올랐을 거예요. 그 천부살인업자.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카나스에도 제가 선교사에 갈 때 마약 중독자들 몇 명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 죽고, 그러면서 그런 장례 예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너무너무 해맑아요. 제가 그때 썼던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이렇게 전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쓰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카카오 스토리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쓰기를 제가 천국이 따로 없다고 했어요. 이 가난하지만 오늘 먹을 쌀이 없고 오늘 아침에 먹을 쌀이 없어서, 저는 처음에 이들이 무슨 이제 그 옥수수 가루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물어보기를 닭 주려고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옥수수 가루를 한 봉지씩 들고 가는 거에서 닭모인가? 저랬더니 그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밥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이걸 먹으면 속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닭모이로 하는 옥수수를 최대한 많이 빻아서 먹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게 이들이 부속이라고 하거든요. 배부르다, 부속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배불러. 밥을 먹으면 빨리 꺼져. 이게 필리핀 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들이 그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이들이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마인분 딱 저를 반기는데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쌀은 없지만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 표정을 보고, 나중에 이제 실체가 점점 드러났죠. 그들의 실체가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가장한 거예요. 저를 보니까 막 웃는데, 그러면서 캠퍼스 사역은 점점 없어지면서 카나스 땅으로 제가 교회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텐트로 치는 이제 교회 됐는데, 제가 필리핀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 기억나죠?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막 그런데 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더러운데 냄새 나는 데를 제가 온 거예요. 카나스 땅에.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면 그냥 모여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빵만 갖고 온 건 그냥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200명은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진짜 재밌다 이거 교회사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안 되는 거지만 이날에 그 비사야와 섞어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제 말씀이 끝나면 빵이 가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 듣는지 그 말씀을 듣는지 그 눈동자가 초록초록 어떤 말씀인지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있는데 바로 이거야. 이 필리핀 사람 그러면서 막 너무 신나게 재밌게 교회에서 하는데 텐트로 제가 이제 교회당을 만들었잖아요. 텐트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텐트면 어떤들 그냥 교회에 텐트가 없어도 어떤들 이런들 어떤들 저런들 어떤들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는데 제가 카나스에 들어가서 저는 사람들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한 번도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나를 만져요. 제가 피부가 그들에 비해서 하얘니까 그들은 자꾸 내 손을 만져가지고 볼에도 비비고 이제 이들의 필리핀 스타일의 인사가 이제 어린아이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손을 이끌고 이마에 대는 게 이제 인사예요. 그 인사가 당신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블레싱이라거든요. 축복해 주세요. 블레싱 해달라고 그래. 블레싱 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의 인사법이 그 어른이 이제 어른의 손을 잡고 나의 이마에 대는 거. 근데 그것도 저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 손이 너무 더러워요. 흑장 나는 거야, 막 진흙투성, 그 다음에 그 피부병이 온 몸을 다 이제 감싸고 있는 그 아이들이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이마에 대고 내 옷을 만지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더러운 애들이 왜 내 옷을 자꾸 만지지? 이 더러운 손들이 왜 자꾸 내 손을 끌어당기지? 저는 어느 날 이 블레싱 받기 제가 하기가 싫어가지고 제 손을 일부러 막 이러고 나 손 없잖아. 빵 들었잖아. 제가 그래요. 그럼 빵 쓴 손으로도 제가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외국인의 선교사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들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카나스 땅으로 불렀는데 만지기가 싫고 그러면서 이제 그 2013년도에 하이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이 우리 텐트를 완전히 교회로 이끌었던 텐트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렸어요. 이번에 난이라는 그 태풍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이 아예 박살을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태풍이 좀 올 때마다 그 이제 이렇게 텐트 교회가 자꾸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에는 아예 복구블록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건물에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 때나 비바람이 불 때마다 저는 이 텐트 교회가 무너질까봐 마음이 졸였는데 완전히 이제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벽돌 교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카나스 땅에. 이제 이분이 카나스 땅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카나스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12시 15분이에요? 시간이? 30분까지 하세요. 12시 30분까지 하면 되죠. 제가 말이 또 빨라요. 이제 하다 보면 제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카나스 땅에서 사진을 자꾸 찍고 가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갔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 건축비 이제 그때 제가 있어요. 여기 빈민 가기 때문에 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1,000만 원 갖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1,000만 원 갖고 들어오셨는데 선교사의 파송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 카나스 땅에. 이게 카나스에 선교사가 2명이 된 거예요. 제가 요청한 분하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자꾸만 이 권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은 나가고 내가 이 선교지를 하기로 하나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카나스란 땅에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것을 원치 않고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공수리가 선교사 파송 갖고 왔으면 다른 집으로 가세요. 이미 제가 여기 교회 개정했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끼리 그 필리핀 사람들 눈에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러게 막 약간의 그 있었어요. 너무 막 싫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권사님을 너무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와중에
어떤 이제 엄청난 일들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몸에 자꾸만 신호도 오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몸에 신호가 오면서 제가 이제 심장 하나를 이제 없애는 그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콩팥 하나를 없애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냥 그 권사님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다시 선교지로 제가 부랴부랴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이 권사님한테 우리 아이들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을 따라다니는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그 창자를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과 함께 내 아이를 뺏기는 엄마의 마음이 제게 왔어요. 그냥 엄마를, 아이를 뺏기는, 나의 새끼를 뺏기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제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의 엄마인데 저 아이들이 엄마가 아닌 다른 권사님을 따라다녀요. 하나님,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엄마예요. 제가 저들의 엄마예요. 그걸 제가 제 입에서, 그러니까 기도도 있잖아요.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그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시키는 그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술에서 제가 하나님, 제가 저들의 엄마인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잔잔하게 하나님 줬죠. 성교는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 했던 그 하나님과 다르게 청룡과 같은 그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저들의 엄마라 할 수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가 더럽다고 만지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 어떤 엄마가 병들었는데 그 만지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 피부병에 걸렸다 그 손 하나 만지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냐. 네가 그러고도 저들의 엄마야. 그러면서 그 음성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다시 온다면, 내게 다시 온다면 내가 그들을 껴안을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머리에 이가 먼저 보였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머리에 있는 석회가 먼저 보였어요. 저 이가 그들에게 가까이만 가면 저 이가 바람에 날려서 내 머리에 오는 거 아니야? 저 어떡하지? 저 이가 저는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의 영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가 너무 통통해요. 좀 빼빼한 걸 보는데 그 통통한 이가 내한테 오면 얼마나 많은 이가 이 머릿속에 있을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스라는 그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아기에 대한, 아기를 돌보지 않았던 그 엄마의 그 마음. 그러면서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을 따라가면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로 아이들이 다 따라갔어요. 가가까지 갔어요. 제가 가가까지 너무하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것도 저 다 배신했습니다. 이제 엄마의 심정도 제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갈라디아서 또 6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인 척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냥 뭔가 된 것처럼 제 어깨가 으쓱하면서, 맞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줬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먼 밭에서 쭈삐쭈삐 노는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안아주고 또 한 명은 안아주고 또 한 명 안아주니까 그 아이들이 다 이 카나스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카나스 교회에서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큰 리더로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사이에 카나스 박산교회, 그 다음에서 산페란도 교회를 담당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사회가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 올렸는데 그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됐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엄마는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쟤도 쑥스러워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 오면 이제는 어디 병원에 가든지 뭐 하면 어머님 막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엄마야? 내가 언제 좀 간호사를 했어?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누가 어머니 어디를 가면 이렇게 또 무슨 수많은 어머니 그럼 내가 언제 어머니야? 막 저는 이게 싫어요, 진짜.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어머니라 바뀌었어요. 그게 부르는 호칭이
아 내가 그만큼 이제 나이가 되었구나 그것도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머니라고 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좀 우리나라에 대해 저는 좀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어머니라고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저 싫어요 왜냐면 요즘에 막 40대고 막 싱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됐는데 저는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꽃다발을 이제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저는 애들에게 꽃다발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 아이들이 편지를 써있어가지고 그걸 저는 좀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이 좀 버렸는데 그 아이들이 구구절절 우리들에게 엄마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그걸 써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 그러면서 저를 부르기를 우리들의 슈퍼맨. 우리들이 슈퍼맨을 부르는 거에서 나는 한 번도 애들에게 엄마 행사를 안 했는데 엄마만 잔소리 좀 했구나 술도 질렀네 지금 생각하니까 따뜻한 거만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들이 저에게 슈퍼맨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하나님의 이 선교사에게 이 선교사는 정말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 선교의 역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하다 보니까 산페르난도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미 다른 남자 찾아요. 이 카나스르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95%가 이제 그 애가 5명이면 아빠는 4명이에요. 다른 아빠가. 그러면서 사촌의 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삼촌의 애기도 있고 막 진짜 막 상상하기 힘든 그 장소예요. 그러면서 마약이 거의 아빠들은 대부분 다 마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애들도. 그러면서 가가의 큰아들도 마약의 중독자가 돼가지고 마약 후유증으로 이제 잃었어요. 죽었어요. 걔도 죽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13살 먹은 애가 임신해요. 14살 먹은 애가 임신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3살밖에 안 먹은 애가 이제 이제 이 나라는 이제 만 나이로 하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아이가 남자랑 껴안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 집에 들어가면 이 애가 남 모르는 남자가 막 껴안고 있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서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고 내가 막 소리를 막 그러면 그 사람들 뭐냐면 놀이하고 있어. 이들은 어릴 적부터 그걸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여자애가 그 시작함과 동시에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이에요.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뭐냐면 카나스 땅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면 4-5살밖에 안 먹은 남자의 여자애가 참 이 강대상에서 표현하기는 참 묘한데 그 흉내를 내요. 나무 그늘에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쳐다봤다고 고개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소예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하고 그러면서 이 산토니뇨라는 그 아기 예수 축제가 끝나면 이들이 그 각 장소마다 성자가 있어요. 그 신부들이 죽으면 그들은 신이 돼요. 신부들이 죽으면 그들이 죽은 신부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수호신이 돼요. 그 마을에. 그러면서 수호신들이 다 있어요. 각 지역마다. 카나스에도 있고 산페르난도 있고 그러면서 박산에도 있어요. 수호신들을 이제 높이는 축제를 통해요. 1년에 2-3번씩. 그러면 그 축제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제 밤늦도록 디스코 파티, 게이 콘테스트 그러면서 엄마 아빠 무슨 춤추는 콘테스트 밤마다 재밌는 행사를 해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술이 거나게 취하면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가 그냥 얽혀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그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옆집 남편을 네 남편처럼 사랑하라는 거 아니라고. 네 남편 여긴데 그러면서 제가 수가성의 여인의 그거 있잖아요. 네가 남편이 5인데 지금에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씀이 저는 해석되지 않는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카나스에 딱 하니까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이미 4명이 지나갔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 남자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는 사이 이 남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내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산페르난도 그 땅에 어느 날 거기에서 왔던 이제 카나스에 살고 있는 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페르난도 우리 고향 땅에 교회가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 번만 말해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그래 가. 그러면서 이제 산페르난도 땅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할 자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산꼭대기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땅덩어리처럼 돼 있는데 그 마을은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야, 여기다 교회를 지으면 다음날 저 꽃자기에 내가 자고 있을 것 같아. 구름을 떨어져가지고 나 여기다 교회 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그 지역을 그 평지를 보는 순간 여기다 교회 다니면 봐 여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몰라. 근데 그 땅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포세일이라고 땅을 팝니다. 그럼 땅 주인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 땅을 이제 계약금을 다 치르고 이제 그 산페르난도 땅에 이제 계속 전도대회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게 됐는데 계약금을 딱 치른과 동시에 그날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사인 다 했죠? 뭔 냄새지? 무슨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냄새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으니까 너 몰랐어? 그 앞에 2만 마리가량의 닭농장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 저한테. 그래서 아니 제가 올 때마다 그 다음에 전도대회 하러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올 때마다 냄새가 한 번도 안 났어. 그 산페르난도 세워원 땅에. 그러면서 그 옆에 돼지 농장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옆에 또 사료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그 당시에 시멘트 공장에 또 이게 돌아가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트럭이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땅을 계약함과 동시에 트럭들이 하루에 20대가 넘게 가면 내려오는 거. 총 40대가 엄청난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교회 땅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트럭이 위험한데 애들한테 위험한데 그러면서 그 해 8살 먹은 애가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왜냐면 이 트럭이 막 그리고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필리핀은 막 시골이고 도시고 상관없이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어디든지 가면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면 이제 인구가 여기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서울까지도 인구가 좀 절벽인데 필리핀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업고 있는 애기, 안고 있는 애기, 끌고 다니는 애기가 바글바글. 한 가정이. 근데 이제는 좀 약간 이제 뭐가 튀어가지고 좀 교육받은 사람은 한 명 아니면 2명뿐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교육이 조금 이제 이렇게 빈민가는 바글바글해요. 그러면서 약간 부자 있는 사람들 애를 한두 명뿐이 안 낳아요. 부자 중국인들 그런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엄마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나무가 모든 소나무는 솔방울이 별로 안 맺힌대요. 그 막 못생기고 막 그 뭐 쓸 수 없는 그 소나무에는 소나무 솔방울이 막 바글바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부자는 애기가 별로 안 생기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애기들이 정말 많이 생긴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저렇다고 막 엄마가 그런 얘기도 막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산페르난도 땅에 제가 이제 의무를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산페르난도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냄새나는 땅일 줄 알았어요. 저 땅 안 샀다고. 이 땅 이제 이렇게 다시 땅 주인 만나가지고 땅값을 다시 돌려받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 닭 2만 마리 넘는 그 닭농장 옆에 있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근데 올 때마다 냄새가 안 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바람을 바꿔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트럭도 저 싫어요. 저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트럭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 흙먼지가 오는데 한참을 코를 막고 있어야지만 눈 감고 있어야지만 이 먼지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특히 건기를 맞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땅에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닭농장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닭농장이 사라졌냐고 했더니 닭농장이 망했대요. 미안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들 때문에 망하지 않았던데 이제 뭐 옛날에 그 있잖아요. 술집 놓고 막 그랬더니 막 그랬다고 소송하니까 꼭 기도해서 술집이 이런 줄 아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좀 막 내가 기도해서 꼭 망할 리는 없겠지. 그런데 망했어요.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돼지 농장은 환경청과 뭐 거기에서 뭐가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돼지 농장은 산 위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딱 한 군데 안 사라진 데가 있어요. 사료 공장. 지금까지 안 사라져요. 이제 8주년 됐는데 지금까지 안 사라졌어요. 제가 우리 산페르난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사료 공장 그 사장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저렇게 기도했는데도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아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둘이 아무래도 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트럭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람가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동사무소 땅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무슨 이제 트럭을 지나가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얼마씩 땅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길을 만들어요, 필리핀이. 그랬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 땅 길을 안 내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산속으로 올라갈 때 시멘트 무슨 재료가 되는 흙을 퍼다가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으로 가는데 중간 부분에서 이 한 사람, 그 땅 주인이 거길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트럭이 더 이상 안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페르난도 땅에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데, 산페르난도 땅은 시골이잖아요. 시골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분포도가 확 퍼져 있어요. 그런데 카나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빈민들만이 살고 있는 그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카나스 땅의 이제 사진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죠 하죠. 지금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별로 말한 것 같지가 않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진을 지금 보시고 네. 저쪽 가서 연결해. 네, 사진은 금방 보여드릴게요. 지루하진 않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니까. 네. 이게 길어요. 바로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어요.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네. 이게 안 넘어가지? 지세기 목사님. 그 산페르난도에 우물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산페르난도 지역은 약간 그 도로에서 좀 올라오는 지역인데 이상하게 그 지역에는 물을 안 줘요. 이 정부에서. 그래서 물이 없이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 푸른마을 교회에서 이 우물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에 정말 신실했던 여자아이가 있어서 제가 정말 배웠는데, 얘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학교를 다니다가. 잠깐 지나갈게요. 이게 이제 우물 파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물에 떠가지고. 근데 약간 우리나라 그 시골에 있는 거하고 틀리죠. 근데 어떤 애, 제가 처음에 이 물을 하기를 원했어요. 수도를 하는 법을 원했는데, 왜냐면 이 전기라는 것은 전기세가 너무 많은데 어느 누구도 전기세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산페르난도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걸 하니까 옆에 이제 그 우물을 안 해줬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필리핀 사람 이거 하다가 숨 넘어가 죽는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근데 이 산페르난도 여기는 몇 번만 움직이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선교지에 오시면, 푸른마을교회 오시면 몇 번, 한 5번만 움직이면 물이 바로 나와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물을 나와서 이 물을 이 아이들이 지금 목욕도 하고 어른들도 목욕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화장실도 쓰고 밥하는 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은 굉장히 깨끗해요. 거의 안반을 깨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이제 물 나올 때 딱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은, 그죠? 안 넘어가요, 사진? 아마도 그러면서 이 산페르난도 땅에 사역을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페르난도에 사역하는 모습도 있고 카나스 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란이라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푸른마을 교회에서 또 태풍 그 위로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건축을 하나 했는데 그 건축원금으로 정말 유용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거의 다 구제의 사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쌀 무조건 성경 암송이다 뭘 하더라도 무조건 쌀로 시상이 가면 돼요. 쌀이 늘 없어요. 나는 왜 쌀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쌀이 늘 없어요. 늘 없어. 그러면서 이게 박산교회 이번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6주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나스에 흩어진 사람들이 간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청소년 캠프 됐습니다. 또 지나가 주세요. 빨리빨리. 그러면서 이 박산교에서 지금 큐티 사역을 이제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큐티 사역, 박산 지역 그러면서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에요. 카나스 아이들. 카나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선교로 이제 무조건 복음 전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나스예요. 카나스 애들이 정말 많은데 이 카나스의 그 예배 초소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어린이 이제 예배 센터를 제가 하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들어왔을 때 애가 2명이 죽었어요. 카나스 아이들이 2명이서 왜 죽었는데 설사라 3이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은 그냥 실현신호 앓더니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카나스 가게 되면 카나스에다가 어린이 선교센터를 해서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여야지. 근데 아직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어린이 선교센터 이제 지금 어린이 선교센터 이제 그 밤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 하는 거예요. 기도회 지나가고 태풍에 쓰러진 카나스 이 교회가 땅 주인이 이제 이걸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끔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서 어린이 선교센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장소가 처음에 목사님이 방문했던 그곳이거든요. 갔더니 저 십자가를 떼러 제가 갔더니 이미 십자가에 그 가디스 러브 그 지역은 어떤 사람 떼가도 이미 뗄감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에서 이 지금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지금 이 교회도 의자를 다시 제가 이제 좀 옮겨야 돼요. 교회를 이제 땅 주인이 200스퀘어미터를 기증하기로 했어요. 제가 막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서 그러면서 이 카나스 어린이 선교센터를 올해 6월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을 했어요.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건축 헌금에 푸른마을 교회 100만 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박산교회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카나스 그 어린이 선교센터 옆에 강뷰에 리버뷰예요. 어린이 센터가 리버뷰인데 이 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끔 애기 시체가 떠내려와요. 어느 날은 저는 돼지인 줄 알았더니 개가 떠내려오는데 개가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겨 떠내려오는데 냄새가 끝내줍니다. 이제 오시면 이렇게 되고 지금 선교센터는 건축하는 모습이었어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어린 선교센터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 모습이에요. 우리가 12주년 전체 우리가 박산교인, 카나스 교인 다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는 이제 사페난도예요. 사페난도 제가 여기 있는 사이에 자기들이 이제 우리 청년애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이제 간증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또 사페란도 교육관이에요. 이 교육관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은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현실로 이게 만들어 주셔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여기는 이제 제가 카나스 아이들을 올해는 제가 학용품을 안 줬어요. 그 아이들에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학용품을 나눠줬습니다. 카나스 아이들만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카나스 사람들이 그 옆 동네 가가지고 복음을 제가 여기 있을 때 하는 지금 모습 사진을 보여줬길래 지금 왔습니다. 이게 지금 산페난도 아이들 요즘 성경학교 모습이에요. 또 이제 산페난도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어린이 선교센터 카나스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잖아요. 너무 선교하기는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하나님 앞에 또 끝났네 다행이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나고 재밌습니다. 선교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이제 제가 예수님의 흔적은 여기저기 정말 많이 있는데 제 몸에도 이제 제가 하도 아파서 어떤 분한테 왜 이렇게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게 다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너무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놓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들을 부유케 하신 이가 바로 선교사이며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부름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던 세부 땅에 예수님이 심어짐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또한 이들이 또 자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산페르난도 땅 물이 필요했던 그 땅에 물을 아버지 공급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푸른마을 교회를 통해서 물이 왔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선교센터에서 아버지 어린이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또한 지어지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